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7장 18절로 19절 기억하라 교독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더라도 꼭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면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지나왔던 것, 그 너희들이 힘으로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그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행하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두 구절의 말씀에서도 기억하라. 여러분 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특징은 뭐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1년 중에 많은 절기를 가지고 있죠. 이제 가장 먼저 갖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죠? 이제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10월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되 우리에게는 지나갔다는 거죠.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초막절,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매일매일 초막에서 지냈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초막절이 뭐냐면 한 주간을 보통 우리 10월 말 정도입니다. 한 주간을 지금도 그들이 좋은 집에서 살지만은 그 초막절이 되는 한 주간은 초막이라는 게 뭐죠? 그냥 광야에서 얼기설기 이렇게 풀과 나무 잎들을 이어서 임시로 생활했던 그런 장막 혹은 초막이죠. 지금은 아예 이제 그런 것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들이 절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텐트와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만들어 놓고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독립주택이 있는 마을에는 동네 한가운데 공터에 그런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런 베란다에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생활하고요. 심지어 그들이 여행 중인 사람들은 낙타 위에다가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동 중에도 거기서 자면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만 처음에는 우리 백성들이 이런 초막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 유월절의 한 주간은 뭘 하죠? 누룩이 들지 않은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집안의 누룩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그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여전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누룩이 들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편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우리는 뭐 남자, 여자 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그가 기억하는 대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동창회를 만듭니다. 동창회는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학교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도 모이는 겁니다. 그 유년 시절의 기억 때문에 모입니다. 거기 모이면 그냥 이유도 없이 편안하고 마음이 좋은 건 뭐냐? 지금이 아니에요. 그때는 다 어릴 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 가보면 향후회가 있습니다. 뭐 전라도 향후회, 경상도 향후회, 충청도 향후회. 고향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대로 모인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시작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희들이 만든 게 아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므로 만드신 이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성경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이미 기억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성경에서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되는 자, 네 가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탈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니 앞으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하기보다는 우리에 대해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을 넘어서서 이제는 개인 중심이죠. 우리가 현대사회를 현대사회라 모던이라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던이라 그럽니다. 현대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특징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현대 이후 포스트 모던은 뭐죠? 개인주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 사사기에 말한 대로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속엔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 자유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좋을 대로 행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인류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서 지금 극치를 다투는 게 뭡니까? 곳곳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곳곳이 다 무너집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도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복지가 중요하다,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한 말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이제 몇 번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최근에 정부의 복지 정책의 방점, 중요한 걸 보면, 이제 원래 우리 복지라는 것은 연약한 이들, 어린 아이들 혹은 노년들, 이런 소외된 계층들, 이런 거로서 갔는데, 최근에 한국 정부의 복지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가에 아마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요즘에 복지의 가장 큰 초점이 어디로 조금씩 바뀌냐면요, 인간의,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에 서서히 방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지 못하고 몸이 아픈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것은 연령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는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건 국익과 관련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복지 정책을 물론 전면적으로 바꾼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돌보는 그런 많은 계획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위원회도 얼마 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것이 심각하구나, 지금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큰 정신적 고통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창조주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4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그의 다스림이죠, 그의 말씀이 온 땅에 있도다. 온 땅에. 그건 뭐냐,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온 땅에, 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속에 영원히 함께한다.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이게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자손이 3, 4대가 심판을 받겠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너의 자손이 천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 이게 뭐죠? 이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은 오고 갑니다. 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더라는 거죠. 당장 보십시오, 여러분. 책을 절개하는 분들은 우리가 아주 오래된 책을 고전이라 그래서 지금부터 뭐 100년, 200년, 뭐 300년 전에 기록된 책들도 지금 봅니다. 그죠? 그러나 영원한 책은 없는데요. 성경은 영원한 책이다. 모든 시대 가운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주셨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이죠. 어떤 책이 세상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계 어느 호텔을 여행해도요, 호텔에 반드시 비치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호텔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있습니까? 예, 전 세계의 모든 교도소에 다른 책은 들어갈 수 없어도 성경은 들어가게 되죠. 나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재수자들이 어떤 글을 읽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나 세계 모든 교도소에 반드시 성경은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온 땅에 미친다. 호텔에서나 혹은 교도소에서나 어떤 편하고 안락한 곳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누구나 주의 말씀만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의 말씀이 온 땅에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주의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 중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사울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그죠? 그런데 그 사울이 엔겐디 어느 광야 동굴에 머물고 있을 때 사울이 그 용변을 보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동굴에 있는데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지금이야말로 원수를 죽일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사울을 죽이자고 말할 때 다윗이 아니다, 물론 그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당장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행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도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속에 영원하신 말씀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전도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즉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다.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내가 지었다. 너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나는 영원히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저는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씀, 그리고 이 창조주를 안 것이
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전환점인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제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과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요, 저는 참 세상을 많이 원망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 불우한 시절을 살면서 가난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보면서 저에게는 정말 온통 세상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얼굴은요 정말 천사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저를 만난 걸 감사하세요. 약간 주름 있긴 한데 이게 후유증입니다. 어릴 때 너무 고뇌가 깊어가지고 정말이에요. 제가 이게 참 후유증이긴 한데 그래도 표정은 좋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정말 세상 모두가 불만이었어요. 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복음을 알고 가장 먼저 제 삶에 큰 삶을 바꿨던 말씀이 바로 나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겠어? 실수했겠어? 잘 만들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은 잘 몰라도요 어디 가서 피카소다 그러면요 야 대작이다 그래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식한 거야. 피카소가 그래서 무조건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몰라도 훌륭하다 그래야 돼. 피카소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잘 몰라도 잘 만든 거야. 아멘이죠. 제가 그 마음이었다니까요. 야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는 그때 정말 뛸 듯이 기뻤고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 때문에 원망하고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웠던 제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꼭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저는 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때부터 내 인생을 소중히 여겼고 내 인생을 당당히 살기로 했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진 게 아니고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주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합니다. 홍해 앞에 서면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홍해를 지나고 얼마나 되었다고. 서로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을 자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틈만 나면 그런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왔던 길을 걷게 하자 또 원망합니다. 왜 갔던 길을 또 걷게 하느냐. 사실은 그런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길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한 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 한 보름이면 15일이면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걷지는 않았지만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 애굽에서 저 가나안이면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길인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모세가 우리는 길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안 받자 그래서 갔는데 1년은 참을 수 있어, 2년도 참을 수 있어.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멀었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겠어? 원망하겠어요? 그냥 원망한다 그러고 회개해요. 빨리 어지간히 아멘 하겠다. 아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달도 안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40년 걸었단 말이야. 오늘 성경 말합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왜?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희들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함이다. 우리 인생길에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아니 이렇게 하면 빨리 가는 길인데 왜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빨리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편한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쉬운 길로 가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실수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그냥 편하게 가고 쉽게 가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요, 40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40년을 하나님이 걷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했다. 왜? 믿음 없이 가난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난이 복이 아닙니다. 가난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복이지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큰 아파트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좀 더 가족이 행복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여유 있고 넓은 그런 아파트를 이사 가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가는데,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돈을 아껴서 큰 아파트를 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 화목해야만 행복한 거예요. 넓은 아파트가, 넓은 집이 행복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우스가 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만이 행복한 거죠. 그건 집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불평이 아니라 찬송함으로 오늘도 광야를 넉넉하게 돌파하고 걷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